아멘. 한병철이라는 한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 철학자가 자신의 책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한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저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이 책의 제목처럼 불안사회라고 정의했는데요. 이 저자의 주장은 뭐냐면 이 사회가 지금 너무나 많은 불안이 잠식한 사회인데, 특별히 이 사회 가운데 불안이 잠식되게 된 이유를 이 사회 시스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 시스템은 이 개인에게 끊임없는 경쟁을 부추기고 있고요, 또 성과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게 되어서 점점 이 타인과의 연대를 단절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 생겨난 이 개인의 고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실패와 소외감과 이 도태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 이 지금 사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불안 사회가 된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현실 속에서 이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언제 시작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상기후 증상으로 인한 불안함 등 이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이 겪게 되는 이 불안한 상황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철학자가 정의한 이 사회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마음으로 너무나 공감했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뉴스를 봐도 책을 봐도 이 주변 사람들의 삶을 봐도 심지어 우리 개개인의 인생을 봐도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이 불안감에 잠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처럼 사람들에게 불안을 주는 모든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환난입니다. 이 환난은 헬라어로 들립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어원적인 뜻이 뭐냐면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우리의 가슴을 이 무거운 짐으로 짓누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아마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환난으로 정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겪게 되는 환난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겪게 되는 환난에서 제외되는 것은 사실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 시스템 안에서 겪게 되는 이 비교와 경쟁이라는 환난을 분명히 겪을 수밖에 없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의 잘못으로 생겨난 수많은 환경의 문제로 찾아오게 되는 환난 또한 우리 또한 다 겪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겪게 되는 질병의 환난도, 또 혹여나 찾아올지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겪게 되는 가난과 재정의 환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피한다는 보장이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일반적인 환난도 다 경험하게 되는데 추가적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생기는 환난을 겪을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환난은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가 더욱더 체감하게 되는 그런 환난인데요.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제가 정말 체감하고 있는 것은 확실히 이전보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생겨나는 손해와 불편함과 차별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 자체에 대한 인식이 훨씬 더 안 좋아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저항감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사역하면서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세상의 죄와 유혹과 싸워야 하면서 겪는 이 마음의 부담과 불안과 어려움까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마주하게 되는 환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환난의 상황이 너무나 많이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 가운데 필연적으로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안을 겪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불안을 좀 덜 느끼거나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통한 편안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방향을 보면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갖거나 더 좋은 직장을 가져서 이 재정적인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내가 불안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편안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혹은 더 좋은 아내,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친구, 더 좋은 직장 동료가 있어서 내가 더 좋은 관계 안에서 편안을 누릴 수 있다면 혹시나 내 안에 이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더 좋은 편안한 관계를 구축하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 믿는 우리들의 삶을 봤을 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를 포함한 우리들의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안정적인 환경을 위해서 대부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더 좋은 직장 주세요, 더 풍성한 재정 주세요, 더 좋은 관계 주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일반적으로 대부분 우리의 편안한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편안한 환경을 위해서 기도해도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줄 걸 저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불안이 조금 감소할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그대로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때로 혹은 아주 자주 여전히 우리를 환난의 상황에 두고 계시며 우리의 편안을 위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순간을 여러분 꽤 많이 경험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고,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도 결혼과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저도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삶이 환난의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편안을 위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옴에도 여전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환난 속에 있더라도 우리의 편안을 위한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짓는 실수를 절대로 하지 않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환난의 상황 속에서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경으로부터 오는 편안을 보장해 주시지는 않으셨지만 이 환난 속에서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선물을 약속해 주시고 보장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선물이 바로 뭐냐면 환경적인 편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 말씀하신 이 평안이 무엇일까요? 이 평안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평안, 어떤 부분에서는 평화, 어떤 부분에서는 평강으로 번역되어 쓰이고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일반적인 뜻은 이 전쟁이 끝난 후에 평화의 상태를 의미하거나 혹은 전쟁 중에 아직 있지만 막간의 전쟁이 잠깐 멈추거나 전쟁으로부터 보호받는 그 평화의 상태를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특별한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 평화라는 단어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내면의 평화, 마음의 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뜻을 조합해서 제가 의미를 정리해 보면요, 여전히 전쟁 같은 혼란스러운 환란 속에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평화, 이 마음의 안정감이 바로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이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평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감이 안 돼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좀 더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예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떤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님이 성경에 기록된 이 평안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준비했던 예시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사역자다 보니까 일이 너무나 많은데,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마음에 불안함이 너무나 많이 찾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하루에 꼭 한 번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시간이 언제냐면 아침이 되면 자신의 사랑하는 어린 딸이 이 자신의 침대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딸이 이 아빠를 꼭 안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아빠와 어린 딸이 1분 동안 가만히 꼭 안고 있는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여전히 목사님이 처한 이 상황이 그대로 문제의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딸을 안고 있는 1분의 시간 가운데는 어떠한 불안감도 없이 오로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평안의 부분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세상이 말하는 편안과 비교해 보면요, 여러분, 편안은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즉,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일시적인 것이고요, 또 우리의 불안감을 다 없애기에는 너무나 부분적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선물로 주기로 약속하신 평안은 우리의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마치 평안이 없는 것처럼 여전히 너무나 많은 불안감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제 생각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잘못된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신앙생활의 약속은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영적인 것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평안을 들었을 때 전혀 삶 가운데 실제화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훈련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과 성경에서 말씀하신 선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붙잡고 훈련하고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 불안이 넘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내용대로 삶 가운데 실제로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똑같은 문제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주님의 평안을 정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을 때 그저 듣지만 마시고 기억하셔서 삶 속에 적용하셔서 우리 모두가 실제적으로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리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는 실제적인 이 두 가지 단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평안을 누리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 눈앞에 있는 수많은 환난과 이 문제의 상황 때문인데요, 우리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은 뭐냐면, 보통 사람이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시선과 관심이 문제에만 쏠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로 인한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심리학에서는 이 재미있는 용어로 설명하는데요, 이 터널 시야의 함정이라는 심리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운전자가 터널에 들어가면 빛이 나오는 출구만을 바라보다 보니까 운전자가 봐야 할 중요한 현실의 상황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문제가 있을 때 너무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진짜 봐야 할 이 객관적인 상황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문제에 몰두하다 보니까 객관적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되고요, 또 봐야 할 현실의 상황을 보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거나 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것이죠. 제 생각에는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황이 이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터널 시야의 함정에 빠져서 우리 눈앞에 문제만 몰두하다 보니까 내가 처한 실제적인 상황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내 고난에만 집중하게 되고, 내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내 욕망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계속해서 불안감이 쌓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를 보면, 또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저는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결혼이 안 되니까 결혼의 문제가 제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어느 순간 저를 보니까 이 결혼의 문제의 모든 것들이 다 집중되어져서 제 안에 불안함이 가득 차 있는 제 마음의 현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불안함에 사로잡히는 더 큰 이유는, 우리가 처한 문제의 상황도 분명히 있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지나치게 문제의 상황에만 집중하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오로지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문제가 아닌 문제 뒤에 있는 주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주님은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그 사실이 바로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은 예수님 말씀인데요,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평안을 말씀하시고요, 평안을 줄 수 있는 이유와 근거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처럼 환난을 당할 것이기는 한데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게 마지막 내용인데요, 주님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세상을 이미 이기셨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내용을 이 다른 각도로 보면 제 생각에는 하나의 커다란 전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으로 인한 생존 전쟁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 전쟁의 본질은 하나님과 이 사탄의 세력의 전쟁인데요,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전쟁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사탄의 힘이 대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완전히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그저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생긴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히 압도적으로 하나님의 상대가 사탄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감히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을 공격할 수도 없으니까 그나마 가장 만만한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거죠.
사탄은 그래서 이 죄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다 잡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안함과 두려움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우리의 시선을 그 세상의 문제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사탄이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치열한 전쟁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데요,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치열한 전쟁에 예수님이 직접 선두에 나서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였던 육신의 죽음을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감당해 주셨고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탄의 무기인 그 죽음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과 똑같은 육신의 부활을 약속해 주셨고요, 그로 인한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세상을 이겼다라는 단어는 현재 완료 시제로 쓰여졌는데요, 이 현재 완료 시제의 특징은 뭐냐면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 안에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 승리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바로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그 승리하신 그 승리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야, 내가 이길 거야, 이게 아닙니다. 내가 이길 수도 있어, 이거 아닙니다. 내가 이미 완전히 다 이겼어 라고 승리를 선포하신 것, 그리고 우리는 그 승리를 똑같이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이라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승리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개역개정에 보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실제로 처한 객관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몰두되어서 착각했던 것은 내 현실의 상황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힘든 환난의 상황이야 라고 착각했었는데, 눈을 들어 객관적인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처한 현실의 상황은 불안과 패배가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상태가 우리의 지금 현실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든 이유가 있다면 그 승리가 완전히 완성되는 주님의 재림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조금의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는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만들었거든요. 좀 어이없는 예시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한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 팀이 벌써 20골을 넣었고요, 상대팀은 빵점입니다. 근데 경기가 5분 남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5분 남은 상황에 후보였던 우리가 경기에 투입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5분 동안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 상관없이 이미 승리는 다 결정된 상황이죠. 그런데 5분 동안 열심히 뛰다 보니까 우리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겠죠. 어쩌면 상대팀의 태클에 내가 부상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정해진 그 승리는 내가 어떤 것을 하든 간에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놓여있는 객관적인 상황인데요, 예수님은 이미 사탄과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셨고요, 그 승리가 끝나는 완성되는 날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많은 공격이 있을 수도 있죠. 넘어질 수도 있죠. 흔들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넘어져도, 때로는 흔들려도
그저 자리를 지키고 게임을 완수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승리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축구하다가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찾아와서 지면 어쩌지라는 불안함이 찾아왔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코어를 보면 됩니다. 20대 빵, 남은 시간 3분. 그러면 제 안에 승리가 확정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내 안에 패배에 대한 불안함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불안이 찾아올 때가 아주 많이 있는데요, 그때는 불안에 떨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점수의 스코어판을 보시면 됩니다. 승리가 확정된 점수의 스코어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그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의 패배자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승리를 보장받은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 불안함에 휩싸인 그런 패배자의 삶이 아니라 확정된 승리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평안을 누리기 위한 두 번째 단계인데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실제적인 이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평안이 선물로 주어진 것과 승리하신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실제의 삶 가운데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평안을 누리는 실제적인 방법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이 본문의 앞부분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인데 어떻게 얻냐? 주님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방법은 주님 안에 있을 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저한테는 이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이 너무나 추상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한 말씀을 찾았는데, 이 말씀에서 주님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즉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안에 살아가시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셨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덧붙이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주님이 잠깐 함께 계시고, 내가 죄를 지을 때 주님이 잠깐 다른 곳에 계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 계신 대부분 분들이 예수님 다 영접했는데 왜 우리는 평안을 못 누리고 있을까?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미 주님 안에 있지만 이 평안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명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자신의 설교에 이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평안이란 마치 어떤 백만장자가 이렇게 써준 백지 수표와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누구든지 이 수표를 은행에 제시할 때마다
원하는 대로 돈을 지급하시오라고 설명한 글이 있는 수표와 같다는 거죠. 즉 이것을 우리가 사용할 때마다 계속해서 평안이 공급되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에도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평안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이 평안을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한 번만 적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평안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기억. 다시 한번 기억. 다시 한번 기억.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평안을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평안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과 우리가 이미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저의 삶의 실제 예시인데요, 제가 순천 지역에 사역했을 때 참 감사하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 중에 제일 많았던 게 이 상품권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안산에 이사를 와서 정리하다 보니까 이 서랍 밑에 어떤 서류 안에 이 상품권이 하나가 찡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저에게 상품권이 있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사실 이전에 이 상품권이 필요했던 순간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저에게 상품권이 있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선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그 선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선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미 주님 안에 있다는 거, 그리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기억하는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낄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우리를 향해 주시는 주님의 특별한 선물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용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독 많이 말씀하신 명령이 있는데요, 그 명령이 바로 뭐냐면 기억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만 약 230번이 넘게 쓰인 그런 단어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주님 우리에게 계속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기억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주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약속하신 것은 우리와 함께 있는 성령님을 보내준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일하심의 방법이 뭐냐면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주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다음 절인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선물 중에 너무나 중요한 선물이 바로 평화,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기억나게 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밈네스코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그냥 생각하고 떠올리고 이게 아니라 떠올린 생각을 붙잡고
그 기억의 근거에 살아가겠다는 미래의 실천의 요청을 담은 의미가 바로 밈메스코마이, 생각나게 하다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는 사용할 수 있는 평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평안을 사용하는 두 번째 방법인데요, 너무나 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첫 번째는 기억이었는데 두 번째는 더 쉽게 기도입니다. 기억과 기도인 거죠. 여러분, 제가 상품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와, 있죠? 제가 이것을 안 쓰고 가만히 있다면 저는 바보입니다. 당연히 이 상품권을 제가 사용해야겠죠. 이와 똑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우리 안에 평안이라는 선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고요, 그것을 실제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 사용 방법이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불안과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무엇이냐면 그저 주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라고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발동되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지키다라는 단어는 이 군대 용어인데요, 이런 것입니다. 군대의 수비대가 이 보초를 서는 광경을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군대가 우리의 마음을 감싸면서 지켜준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지켜줄 것이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로 이 평안을 사용하실 때 그때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이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혹시 이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예시를 준비했는데요,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 두 가지 평안의 방법을 사용하는 예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실제 있던 일인데요, 할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 저희가 보통 1년에 한 번씩 시골에 내려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막바지 때는 아닌데 초반에 할머니 집 가면 화장실이 푸세식 화장실이었습니다. 혹시 다 아시나요? 집이 여기 있으면 화장실이 여기 있었습니다. 푸세식이라는 게 뭐냐면 설명드리면 지금처럼 우리가 이 물을 내리는 방식이 아닌 깊게 웅덩이를 파서 우리의 배설물들을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서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 방식이 이 푸세식 방법인데요, 실제로 들어가면 냄새가 여러분 진짜 고약합니다. 그리고 저는 되게 두려워했던 이유가 뭐냐면 실제 그 당시에 제 주변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에 빠져서 봉변을 당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들은 적이 있어서 저한테는 그 장소가 진짜 무섭고 힘든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도 어떡해요, 이게 쌓이면 제 걸 배출해야죠, 맞죠? 상대적으로 이 밝은 시간대에 가는 거는 갈만했습니다. 뭐 빛이 있으니까 가서 하면 되죠, 맞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밤입니다. 밤. 어린 제가 잘 때 신호가 오는 거죠. 만일 이 스몰잡, 좀 작은 변이면 참겠는데, 아니면 요강이 있는데 이 밤에 빅잡, 이 큰 게 온다면 이거는 제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끝까지 참죠. 그런데 참다가 안 되는 경우에는 결국 결단을 하게 됩니다. 가야 되죠. 그런데 연약한 저는 두려워서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뭐냐면 아빠 엄마를 깨우는 겁니다. 아빠 엄마, 나 이거 너무 급한데 같이 가죠. 이렇게 항상 부탁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잠결에 늦은 밤에 이 푸세식 화장실을 아빠랑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볼일을 보기 시작하는데 어두운데 불도 잘 안 들어오니까 제 안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겁니다. 빠지면 어쩌지? 또 어릴 적 저니까
혹시 귀신 나오면 어쩌지? 혹은 멀리 있으면 어쩌지? 이 모든 상황적인 두려움과 불안함이 제 안에 막 몰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제가 불안을 없애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기억하는 것입니다. 뭘 기억하냐? 이 문 앞에 아빠가 있구나. 아빠는 내가 빠져도 나를 구해줄 수 있구나라는 그 사실을 내가 기억한다면 순간에 내 불안이 조금은 사라질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제 안에 불안함이 계속 올 수 있겠죠. 이런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속에 아빠 진짜 있는 거 맞아? 중간에 들어온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뭘까요? 아빠를 불러보는 겁니다. 아빠? 그때 아빠가 응 아들 나 여기 문 앞에 있어 라는 응답을 들을 때, 여러분, 여전히 냄새가 나고 여전히 벌레가 있고 여전히 빠질 만한 위협적인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내 앞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 순간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아빠를 부르는 그 순간의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불안 가운데 실제적인 평안을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이미 주 안에 있고 주 안에 있는 우리는 평안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는 기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불안함이 몰려올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떠한 수행이 아니고요, 기도는 어떠한 의무감에 의해 하는 숙제가 아니고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고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평안이라는 선물을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연약한 우리는 이미 기도의 중요성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약한 우리는 다시 또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또 불안함에 쌓이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인데요, 너무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또 한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결코 우리의 감정을 해소하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결코 우리가 새로운 지식과 배움을 위해서 모이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억지로 해야만 하는 숙제 같은 시간도 아니고, 예배는 세상적인 축복을 더 받기 위한 주님과의 거래의 장소가 아닙니다. 예배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어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기억하며 주님께 모든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 그리고 기도함으로 다시 내가 주님 붙잡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감정적인 감동을 위해 예배에 왔더라면 아마 시간이 지나면 그 감동은 반드시 희미해질 것입니다. 또 혹은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 왔다면 어차피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 얘기만 매주 하는 건데 어떻게 새로운 얘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습니다. 혹여나 세상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왔다라면 아마 반드시 실망하고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목적이 이미 우리를 향해 있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분 앞에 기도로 다시 주님 붙잡기로 결단하는 시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매주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가, 또 한 주의 중간에 드려지는 수요 예배가, 그리고 곳곳마다 드려지는 모든 기도 모임과 목장 모임이 우리에게 뻔한 시간이 아니라 그 예배와 모임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을 반드시 실제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방법, 기억과 기도입니다. 기억과 기도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평안이라는 선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혹은 하루의 시작마다 기도함을 통해서 그 평강의 옷을 우리가 날마다 입고 시작한다면 우리는 평안 누릴 수 있습니다. 때로 흔들릴 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함께 있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겨낸다면 우리는 평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이 찾아올 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수많은 환난을 반드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불안할 필요도 없는 것은,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환난을 이길 만큼 넉넉한 평안을 선물로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평안을 사용하시는 방법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기억과 기도입니다. 기억과 기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 이 선물인 평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또 기도로 그 선물을 사용할 때 우리는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평안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혼자가 아니라 함께 더 기도하고 함께 더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